5장 1절부터 지난 시간에 1절은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은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서로 대비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가 그럼 어떤 자유냐?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유,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첫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기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 자유함을 주셨다. 그 다음에는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그런 그 죄책감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냐면 율법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자유를 또 죄로부터의 자유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으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죄의 종로로,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라. 멍에가 뭔지 알죠? 이 소가 달구지를 끊을 때 목에다가 이렇게 V자형으로 돼가지고 걸쳐놓는 거 상당히 무거워요. 아주 나무도 굵고. 여러분들은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시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다 봤는데 엄청 무겁습니다. 멍에. 그 멍에를 벗겠다. 그것만 해도 날아갈 것 같죠. 소의 입장에서 보면 뭐 사람이야 멍에 맬 일은 없지만 그만큼 이 율법의 요구, 율법의 종로로 타는 것은 정말 멍에를 맨 것과 마찬가지다.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자유로 말미암아 이제 그 종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왜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한번 매본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돼지가 깨끗이 목욕을 하고 다시 진흙구덩이에 들어놓는 거나 똑같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는 서신 자체의 성격이 논쟁적인 서신이에요. 처음부터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논쟁으로.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전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진짜다. 참 진리다. 왜 그들이 전한 것이 잘못인 거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는 말은 잘 들어라 그 소리예요. 뭐 눈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믿기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뭐 간단하게 우리 남자들이 이제 요즘엔 어린애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외과적인 수술이에요.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것이 무슨 뭐 어떤 위생적인 문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의식적인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다.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이제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부과되어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거 뭐 요새는 위성지역으로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하는 게 좋대요. 여러분들 아기들 낳으면 남자 할례 하지 마세요. 할례가 아니라 포경수술 안 하는 게 좋대요. 옛날 사람들이 발표한 거 틀리는 것이 많잖아요. 학설도 그렇고. 단순히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행하면 이제는 할례가 율법에 속한 규정이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율법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지키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이라도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거스르게 되면, 못 지키면 율법 전체를 못 지킨 것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613가지 중에서 500가지 정도는 지켰다. 너는 100가지도 못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612가지를 지킨 사람이나 613가지를 못 지킨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와 그리스도, 할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와 그리스도,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믿음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다. 율법이냐 믿음이냐, 할례냐 그리스도냐, 똑같은 얘기예요. 할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의를 행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면 되지. 아무 유익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 이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복.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제 설교가 그렇잖아요. 왜 제 설교가 그렇습니까? 본문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반복 수업처럼 좋은 게 없어요. 반복 수업처럼. 네? 옛날 세종대왕은 말이죠. 책을 한번 읽으면 세자가 되기 전에, 셋째 아들이니까 세자는 양령이 세자잖아요. 세자도 아닌 그냥 일반 왕자인데도 얼마나 책을 좋아하는지 책을 읽으면 보통 100번씩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도 그 학습법을 알고 있어 저도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완벽하게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는 책 보고 하는 사람보다 더 빨라요.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어떤 책은, 그러니까 하도 책을 보니까 건강이 안 좋고 옛날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이. 태종이 세종이 이제 원래 이름이 이도잖아요. 이도.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건강이 나쁘니까 책을 다 빼앗아 버려라. 그래서 책을 다 그냥 압수한 거예요. 압수. 못 읽게. 그런데 압수하는 과정에서 책 한 권이 잘못해서 압수한 사람이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읽을 책이 없어. 그 책만 110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책만. 참 한글이 참 우수한 이유는 세계 7천여 종의 언어가 있어요. 문자가 있어요. 세계에. 그런데 한글은 만든 연대와 만든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예? 그런 거는 한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자도 짐작만 해요. 누가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글은 분명하게 만든 이와 만든 연대,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수한 그런 글자라는 얘기죠. 참 고양이 울음소리도 글로 쓸 수 있고, 그죠? 어느 글자가 냐옹냐옹이라고 쓸 수 있어요. 영어도 못해요. 그거는 한자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반복 학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율법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그 말이죠.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과 대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이미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저주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저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제공하지 않아요. 정죄만 있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도 믿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구원. 그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이제 그 표어인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난 그저 믿는다라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여서 역사하는 믿음. 역사라는 것은 일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 어떻게 움직이느냐? 사랑으로서 움직이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정말 모든 능력에 뛰어나고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요새 한참 이거 뉴스에서 보면 그 군 공관병, 말로는 공관병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당번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속된 말로 딱가리라고 그랬죠. 현역 군인이 뭐 중대장, 대대장이나 뭐 연대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 사택에 가서 음식도 하고 뭐 잡일도 도와주는 것을 당번병인데 요새는 그걸 공관에서 근무한다서 공관병. 요번에 그 문제가 된 그 작전사령관 박찬전 장로예요. 그 사람이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진급도 잘하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갖다가 개 부리듯 종 부리듯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거죠.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해서 장로 시켜준 교회도 잘못이지만 뭐 교회가 뭐 그런 일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뭐 썩을 대로 썩었으니까.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왜 그 얘기 나오면서 기독교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장로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 있으면 뭐 교회를 욕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요만한 뭐 트집만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또 그런 공격을 받아도 싸요 하는 짓들을 보면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나는 믿어.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바탕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그거 존재할 수가 너희가 다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다름질이란 말은 그 당시 이 바울은 지금 로마와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망이죠. 그 시대에 지금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미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예, 올림픽이 있을 때 성경이 기록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올림픽의 역사가 올림픽이 고대 올림픽도 있고 현대 올림픽도 나눌 수 있지만 올림픽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올림픽의 백미가 뭐예요? 올림픽에서 가장 그 인기 있는 종목이 뭔지 아세요? 마라톤이에요. 예, 일본 말로 마라송. 옛날 우리 아버지가 꼭 말하면 마라송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신윤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손기정 이런 분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일장기를 달았지만은 금메달도 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월계관도 이렇게 쓰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에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이틀 반짝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어떤 핍박이 와도 감내하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사랑으로 상대방들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나는 사랑으로서 그들을 대해주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처음에는 나한테 복음을 듣고 배울 때 정말 다름박질 잘했다. 마라토나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뛰는 것처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앞에 장애물을 놨다는 얘기예요. 잘 달리지 못하도록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도 지옥 가지만 참 여러 사람 지옥 가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권면은 그들이 가르친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건 그들의 자의적인 가르침이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누룩이라는 게 퍼지는, 발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작은 누룩이지만 밀가루에다 넣으면 금방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이 누룩이 들어오면 말이죠.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나쁜 교리, 잘못된 교리, 나쁜 습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오면 금방 교회가 오염이 돼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치는 게 뭐냐?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교리.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교리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교리 공부 안 해요. 교리 공부하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 그만큼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이 안 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장사가 안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 보세요. 장사 안 되잖아요. 이거 개점 이거 쉬어볼 판이야. 거기다 자꾸 줄어. 부는 게 아니라 줄어.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된 건데 제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면 진짜 목사답게 목사를 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다가 망하면 그거로 난 만족하겠다. 그런 각오로 목회를 시작했어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좋아하는 소리.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야 뭐 교회가 팡팡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게 저주받을 짓이에요.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 잠깐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진리로 가자, 진리를 사수하자, 그거예요. 제 주의가. 참된 교리를 알지도 못하는 목사, 그걸 배운 바가 없어서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끼리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떠들고, 그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옛날부터 정성을 다해서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시험 때만 되면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거나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다 가서 새벽 예불 드리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만 다른 거지 뭐가 다른데요. 똑같아요. 절에도 가보세요. 수능 때 되면 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나. 그건 다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지가 평소에 공부 잘했으면 시험 잘 볼 것이고, 공부 안 했으면 못 보는 거지. 기도한다고 엄마가 와서 헌금 많이 해놓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성적이 좋게 나와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런 법 없어요. 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리 공부 지루하죠. 교리적인 설교 재미없죠.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설교예요. 가르침이에요.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신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직접 이제 살아있을 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이제 학교 선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목사들하고 모여서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 열심히 교회를 9명이서 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또 예배를 처음부터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처음에는 무슨 이름이 두자였었는데 뭐 그랬다가 나중에 사랑의 교회로 바꿨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나 그냥 막 사람들을 뭐 제자 훈련이다 가르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잠깐 동안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000명이 넘었다라는 거야. 출석교인이. 그때 아이고 이건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그때 아이고 내가 왜 10,000명이 되도록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가. 진짜 교회를 흩어버렸어야 되는데,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작은 교회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여태까지 이걸 방치하고 있었는가. 이건 아니다. 너무 후회스럽고. 왜 그러냐면 교인이 많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잖아요. 아무리 강남에 있는 교회라고 해도 강남은 뭐 다 부자들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고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일날 강대상에서 배우가 연기하듯이 설교 한 편 전하는 것, 그것이 전부 다다. 이건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회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늘 그 죄의식에 그 죄책감에 너무 괴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럼 지금이라도 해체시키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인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한다는 얘기야. 원래 내가 회사를 설립을 해서 회사 규모가 커지면 그때 뭐 설립자 마음대로 해요? 안 돼요. 그때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소규모일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찍 은퇴한 거예요. 65세. 물론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항상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기능을 행할 수가 없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직까지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비록 할 일을 행하려고 하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거부하고 거짓 교사들의 그걸 따라가지만 거기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아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를 그렇게 잘못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잘못 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정말 앞에 1장에 나오는 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혹은 내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넘어갔을까요? 그들이 어리석어서, 물론 성경에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어리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고 그들의 일반적인 상식,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상식에 맞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없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이것이 상식에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종교적인 상식이 뭐예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선벌악. 착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보면 위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화인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이 재앙을 내린다, 화를 준다. 명심보감. 명심보감이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서당에 가서 한자를 배우면 천자문, 그 다음에 동문선수, 그 다음에 명심보감, 그 다음에 사자소각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거 다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논어도 배우고 뭐 이렇게 논어, 대학, 중용, 맹자.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자활. 위선자는 천보지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화이니라.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하늘이 화를 주시느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맨날 공자활, 맹자활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뭔가 주어진다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어떤 성취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율법주의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율법주의라고. 무엇을 해라, 새벽기도 열심히 해라. 어떤 목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안 하면 뭐 집안에 마귀가 득실거린다는 둥. 무슨 마귀가 그렇게 많아? 마귀는 하나밖에 없는데. 뭐 안 하면 뭐 한다는 둥. 그게 율법주의예요. 뭐 하면은 또 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준다는 둥. 그거 다 율법주의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한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저 김집사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걸, 더 좋고 큰 걸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건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게 맥혔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고, 또 그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뭐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더라, 뭐 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뭐 기도를 그 음식을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다, 뭐 이런. 이건 완전히 무당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김성진 집사님은 신앙생활 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돼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 때묻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오염이 누룩의 영향을 안 받았지만 오래 한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는 소리 다 이해해요. 아, 그런 거구나.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소리를 하면,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럼 저보고 엉터리라고 그래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왜? 그런 소리를 안 들어봤거든. 그런 소리 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 하고 판단을 해봐야죠. 예? 그거를. 근데 무조건 내 말은 틀렸어, 나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식이거든. 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계속 싸운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40명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내가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하겠다, 그렇게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율법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가 누구가 됐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나 종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가 없고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건, 십자가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거창스러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되냐, 이 십자가라는 소리만 나오면 그 사람들은 과민 반응.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행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무슨 내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슨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느냐, 내 죄를 위해서. 그거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판하기로 말하면 나처럼 비판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나하고 비판하면 나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빼놓고. 그렇게 비판하던, 뭐 바울은 안 그랬어요. 비판하던 사람 한 명만 꺾어지면 그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어요. 뭐든지 그러거든요. 적극적인 사람이 뭐든지 잘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럼 바울이 그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도 하지만 할례를 받으면은 더 좋다 그랬으면 유대인들한테 환영받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교회가 그냥 날로 부흥해가지고서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자 노릇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진리만을 고집하다가 그렇게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남기고, 배고프고 춥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도 그 진리는 양보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박해를 받으려?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다. 십자가의 걸림돌,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걸림돌이 없을 거 아니냐. 그건 제거되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너야말로 진정한 정말 종교 지도자다 이렇게 칭찬했을 거예요. 너 총회장 해라. 그리고 너 뭐 해라 이렇게. 너 학문도 많이 뛰어나겠다. 율법에도 잘 알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진리를 어지럽게 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교도들 중에는 종교적인 의식 중에 남자의 성기를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성결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는다면 다 잘라버리면 더 좋겠네. 그 소리예요. 야, 너희 다 완전히 다 잘라버려. 흔히 하는 얘기로 잘라서 지나가는 개에다 던져줘. 옛날 그런 소리 많이 해. 충청도 사람들. 에이, 그 잘라서 개나 줘라. 남자 무시를 못한다 이거죠. 예. 저주하는 소리죠. 그거 할례 조금 끄트머리 잘라낸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는다면 통째로 자르면 더 칭찬 많이 받겠네.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소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 성경을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하고 그것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연습,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름질, 마라톤을 잘하려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지혜를 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아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웠습니다. 배운 바 이 교훈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해서 이 말씀이 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 정말 성한 교회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